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풀러신학교 은퇴 교수이신 김세윤 교수님께서 세례 때의 서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시는 김동일 목사님을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침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또 여러분들 목양하시는 유석 목사님이 종신에서 제가 가르친 목사님이셔서 더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설교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이 김한호 집사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아주 꼼꼼해 주셔서 특히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성경 구절들을 많이 자막에 띄울 수가 있어서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김 집사님의 노고를 칭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본문 9절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직후 작성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간략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주이시다, 아마 우리 번역에 시인한다가 되어 있는데 시인이 아니고 고백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또는 심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 신앙 고백을 바울이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심장으로 믿어서 의인이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 10절의 이 새김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절의 그 신앙 고백도 원래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 심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걸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입으로 예수가 주이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조금 강조해서 예수가 주이시다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복음 선포 양식 또는 신앙 고백 양식을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는데, 또 하나 명백히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 신앙 고백은 첫째로 어디에 근거하냐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근거합니다.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인용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선포 양식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라고 밝히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3절과 4절에 두 절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요약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예언대로 다윗적 메시아로 성육신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어좌 우편에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상속받아 대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한 또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는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첫 아담같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도둑질하러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9절 이제 반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초월자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도 하죠. 그것을 헬라어로는 주라 그럽니다. 큐리오스, 주. 하나님께서 예수께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전권을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이 무릎 꿇는단 말은 그를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온 말인데,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가 주이시다 고 부르짖게 했다. 그게 여기 지금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또는 상속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만유에 통치하는 이 권세를 얻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복음의 두 번째 예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자신이 자신보다 먼저 사도됐던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고린도인들에게 전달한 복음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곧 믿음으로써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금방 짐작하겠죠. 믿음의 가장 기본 의미는 믿음은 이 함축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제 되새기는데 네 절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말은 그 절을 그냥 하고 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켰는데 그 하나하나 떨어지는 절들이에요. 그래서 네 개 절들.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 첫째 절, 두 가지가 둘째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 셋째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절 그가 게바 곧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도적 복음을 확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출현해 증인들의 목록을 덧붙이고 끝내는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로 임명된 사실도 덧붙입니다. 그게 6절에서 8절까지죠.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은 첫 구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절 그가 부활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과 넷째 절은 각각 앞서가는 첫 절과 셋째 절을 확인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복음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의 한 대목 즉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과 함께 예수가 다윗적 메시아로서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의 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로마서 1장 3절 4절이 더 포괄적인 복음 선포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을 인용하면서 이어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해서 바울 자신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민족들을 하문으로 열방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중요한 단어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구가 믿음의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로마에 가서도 선포하고자 한다 하고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종교개혁 이래 루터 이래
모든 이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다. 근데 어떤 복음?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윗적 메시아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져서 하나님 우편에 높여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은,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은 신실하게 사랑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심을 계시한다는 것. 그러기에 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지금 현재는 어떤 죽음을 가져와요? 죽음의 증상들인 고난들을 받게 하는 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걸 어려운 한문으로 구속한다고 그러죠. 또는 속량한다고 그러죠. 이 의를 행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시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시켰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구속이요, 또는 속량이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해방이요. 사단은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이요. 그러니까 어쩌다고요? 그게 죄사함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음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권의 전이가 벌어져요. 로드십 트랜스퍼. 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치하에 있었던 우리, 사단의 주권의 영역에 있었던 우리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된, 트랜스퍼된 주권의 전이, 곧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전되는 사건은, 이 사건은 우리의 세례 때 일어납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는 자 되어 가는 과정의 끝에 받습니다. 세례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습 과정이라고 하죠. 그 과정의 끝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기를 작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그
그 고백을 극으로 하나의 드라마로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대로 이 사도적 복음, 즉 로마서 1장 3절 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요약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어 자신의 아들 곧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 주를 주시어서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의 심장 또는 마음 가장 깊숙한 데서부터 확고히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입으로 예수가 주이시다고 고백함으로써 또는 부르짖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고백 또는 부르짖음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주로 섬겨왔던 사단을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보호에 의지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세례 때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전되어서 트랜스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들이에요. 사단 나라 백성, 죄인들이 아니고 이제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로부터의 속량이요 그것이 죄 사함이라, 죄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때 이렇게 받은 구원은 사실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완성된 온전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사단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의 추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 이후 그때까지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재 과정은 끊임없이 아직도 절실한 사단의 통치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해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세례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대다수 교회들은 아주 간략한 세례 의식을 거행하지만 고대 교회의 세례는 모두 침례였어요. 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그 물 위로 다시 떠오르는 들어 올려지는 이런 침례였어요. 이 침례의 극을 통하여 신자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음 또는 고난을 품삯으로 받는 삶을 한 그들의 옛 아담적 자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내포되어서 죽고 장사되었음을 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내포되어 새 아담적 존재로 거듭남을 나타낸 거예요. 새 피조물로, 새 인간으로. 그것이 물 위에서 떠오르는 부활에 참여해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그리고는 머리에 이제 물을 퍼붓는 극을 행하여
성령 받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게 믿음의 극화, 믿음을 극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침례가 훨씬 더 이 극의 효과가 좋은데, 이 아주 요새는 간략하게 여기다 물 뿌림으로 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음을 그것만 극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너무 간략화된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LA에서 한국 목사들에게 LA는 따뜻한 곳이어서 바다가 가까우니까 웬만하면은 다들 침례시키라고 내가 가르칩니다. 장로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효과로 그 세례의 의미를 세례 받는 분에게 더 절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성령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 4절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돌아갈 때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일상에서 시시각각으로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등뼈가 부러지는 결정적 패배를 당한 사단이 아직도 사지에 남은 여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주로 만몬, 돈과 권력과 쾌락을 내비치며 속삭입니다. 거짓말로 내 이웃을 속이고 또는 사기치고 부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든 무슨 투기하고 탈세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수단을 썼더라도 부를 증대하라, 부자 되어라. 그리하여 너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그 길을 택하라. 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어떻게 통치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통치가 그냥 생각으로만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존적인, 우리가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통치를 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땅 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귀에 실제로 무슨 이상한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간혹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옛날 랍비 시대에도 그렇게 듣는 음성을 바트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려고 랍비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설령 그렇게 신비하게 들리는 무슨 체험을 했다 해도 그 말씀은 항상 땅 위에서 주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에요. 내용이.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누차 강조하죠. 성령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만몬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우상 숭배하여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려는 사단의 통치 유혹에 순종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인 이중 사랑 계명, 즉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하세요. 예수가 가르치신 이중 사랑 계명을 그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속삭여요. 그리하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세례 때 한 서약, 즉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 서약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서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길이 아니라 적정한 이익만 취하고 이웃을 섬기는 길,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과정, 즉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입으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헛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믿는 자들임을 실증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 과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대항하여 벌이는 영적 전쟁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죠. 근데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 엉터리로 해석이 돼가지고 완전히 미신적인 영적 전쟁으로 한국 교회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무슨 땅밟기 전쟁을 한다든지 무슨 축사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전락했는데 그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을 제대로 해석도 못한 전혀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에는 또 다른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의 에센스는 여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이때 죄는 의인화된 사단의 의인화입니다. 죄를 지게 하는 사단이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죄가, 즉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통치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 사욕에 순종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너희 몸에
시체를 즉 죄를 짓게 하는 사단에게 불의를 실현하는 병기로 내주지 말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로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의 지체들을 의를 실현하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을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주로 등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주권에 믿음의 순종을 서약한 그의 백성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군대로 삼아서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죄와 고난과 죽음을 퍼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현재 무찔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자세히 전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실존에서 매 순간 우리의 윤리적 선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절실히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유혹을 배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의 두 청원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주기도가 빈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을 너무 단순화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라고만 가르치고 그 복음을 믿어 얻는 의인이라 칭함받음,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 받음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별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 복음을 영접함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또는 최후의 심판 때는 천국에 간다는 아주 유치한 신앙이 만연한 것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복음을 한번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 당당히 주장하는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대다수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 이른바 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적 표징들, 주일 성수, 교회 봉사, 11조 등 헌금하기, 전도 열심히 하기, 음식 가리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술, 담배 않기, 그리고 좀 더 열성 있으면 때때로 자선 사업에도 좀 참여하기 등과만 연관시킨 겁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한 몸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신앙 행태를 소극적 경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또는 의인이라 칭함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실제로 수백만 명이 되어도 그들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심히 부패한 많은 교회들을 올바로 갱신하고 한국 사회의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평화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증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패거리 정신을 총동원하여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도 그리스도인 장차관들이 그렇게 많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고 검사, 판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언론인들, 기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땅에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증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대 로마 교회도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적 소극적 경건주의의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혹 우상 숭배에 연루될까 봐 고기 먹기와 술 마시는 것을 금하면서 그런 음식 가리기를 무시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났죠. 로마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거의 2장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식 가려 먹는 문제가 아니야. 뭘 먹고 무엇을 이건 먹으면 의로운가 아니면 죄인가 뭐 이런 거 가리는 문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의 음식 가림을 싹 무시했어요. 예수의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7장 15절에 너희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 돼지고기 한 점 먹었다고 뭐 술 한 잔 마셨다고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를 자주 하신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그런 걸로 붙을 지경이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더럽히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탐욕이요, 증오심이요, 음욕이요, 거짓이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회에 불의를 일으키고 불의가 나면 뭐가 나요? 갈등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면 뭐가 고난해진대요. 뭘 먹고 마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기독교 윤리를 하면은 이 서너 가지만 하면 되는 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찌해야 된다?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음식 가려 먹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제가 로마서 14장 17절 새깁니다. 우리 번역에 성령 안에서, 뭐 원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란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말이에요. 의와 평화와 기쁨, 곧 기쁨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실현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의를 행하여 평화를 이루고, 아까 반대로 불의를 저지르면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생겨요.
그게 사단의 나라,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이건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게 실제로 우리의 윤리적 선택을,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의를 행하여 평화를 이루고 기쁨, 행복을 이룬다는데, 이때 나의 행복만 아니고 만인의 행복, 만인의. 그러니까 거기다 만인이란 말을 덧붙여야 돼요.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제시된 초대교회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해야 하고, 학습 기간 동안 그 복음의 함축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세례 때 자기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19장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주이시다 부르짖을 때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믿음을 순종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로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지난 2월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조지 처치인데, 그 교회의 예배당 벽에 이런 배너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 배너 보입니까? 나왔습니까? 저 배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교회는 과연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이구나. 이 배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 baptismal vow, baptism vow, 세례 때의 서약들, 세례 때에 서약하는 pledge들이죠. 거기에 내용이 뭡니까? 자세히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째, 성실한 교회 생활. 둘째, 악을 저항하기. 가장 기본적으로 성실한 교회 생활. 바로 둘째가 모든 악을 저항하라. 그런데 우리가 자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사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요. 그럴 때는 어찌 한다? 회개하고 신앙을 갱신해야 된다. 그리고 어찌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찌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어찌해야 된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 이게 우리가 세례 때 예수가 주이시다고 선언할 때, 그의 주권에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고 서약할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한 거다고 세인트 조지 처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배너를 붙여놓고. 우리 한국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세례 때 하나님께 뭘 서약했지? 저렇게 서약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서약한 건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저런 거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서약을 더 실천하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순종하여 교회의 타락을 막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만민의 행복,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려 더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러한 참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의 교회 신앙 갱신 공동체에 주의 자녀들을 많이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세례 때에 한 서약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은 온 세상에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이 온 지구에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